이제 3월로 들어섰습니다. 그 추운 일기가 계속될 것 같았지만 또 하나님의 손길이 추운 겨울을 또 보내고 또 새봄을 이렇게 맞이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둥병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1980년대 후반에 부산 용호동 뒷자락에 보면 오륙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는 문둥병자, 지금은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맘때쯤인데 저는 그때 군인이었어요. 이제 군대에서 군인교회에서 부활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을 그냥 슈퍼에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나환자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가서 계란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환자촌 합숙소로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나환자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환자 직접 보신 적이 있어요? 직접 보신 적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80대신 분들, 7, 80대신 분들이 손을 들은 거 보니까 저도 나이가 영적으로는 7, 80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20대 나이에 나환자를 보았는데요. 그때 젊은 기백이 아주 튼튼한 젊은 군인이 20대 초반의 군인이 나환자를 딱 봤는데 대면하는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환자들을 보니까 우리처럼 눈, 코, 입, 귀가 제자리에 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지고 눈이 틀어지고 그리고 손은 이렇게 붙어버리거나 떨어져 버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겁이 났습니다.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 얼굴 색이 우리처럼 피부가 좋은 것이 아니라 화상을 당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얼굴 색이 정상적인 얼굴은 피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계란을 사고 빨리 이 자리를 좀 떠나고 싶었는데 그 나환자 교회 장로님도 역시 나병 환자였는데 이 장로님이 군목 목사님이라고 같이 갔는데 우리 계란을 많이 이렇게 군대교회에서 팔아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가면 우리가 서운하니까 점심 식사를 꼭 같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나병 환자 장로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아닙니까?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냥 그때 식사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빨리 도망가고 싶어서 나환자들이 드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먹고 그 자리를 떠났던 아련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사람들은 문둥병은 가장 혐오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고질적인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낫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불치의 병이었고 초학성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회중에서 격리되었고 또한 그 생활도 비참했습니다. 이 나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일반 사람들과 얘기할 수도 없었고, 혹시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성경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는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레위기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병 환자는 항상 부정했으며, 그리고 혼자 살아야 했고, 우리들과 같이 집으로 사람들이 사는 도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집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나병 환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사람도 같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도시나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마을에는 들어올 수 없었고, 집 밖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도 출입할 수가 없었고, 랍비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살아있지만 산송장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고침받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힘들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은 그 긴 구약의 사건 가운데 2번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가족 미리암이 고침을 받았고,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2가지 사례 외에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의술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나병 환자가 치유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온몸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문둥병이 퍼져서 죽게 되는 불치의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조금씩 썩어 들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적으로 문둥병처럼 죄로 오염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영적인 문둥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본성과 마음, 그리고 의지와 양심, 지성과 감정 등 전 인격을 오염시키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리하여 타락과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영적 불치병인 죄의 상징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꿇에 엎드려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온몸이 문둥병이 퍼져서, 그래서 가족들과 예배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버림을 당해서 외롭게 집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첫째로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오늘 4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가 규례에 의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올 수도 없고, 특히 회당에 예배하는 곳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 문둥병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고 예수님이 고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문둥병자라고 돌팔맨질을 하고 나를 끌어낸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찾아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감히 문둥병 걸린 주제에 어떻게 이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부정케 하고 다 전염시키려고 왜 들어왔어? 라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꺼릴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나오는 이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해 주었습니다.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구약의 메시아 신앙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기머거리도 듣게 되고 앉은 병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문둥이가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이 소문을 듣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필요한 욕구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목적 성취만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기도가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않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할 것이 아니고 문제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해결되었고 응답받았다는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기도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기도인가? 한번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자기가 평생 불치병으로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 시간을 잡아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5만 번이 되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볼지라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요 앞줄에 지금 4명 눈을 감고 있는 게 좀 조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깊게 잘 들고 있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설교자가 시험 안 들도록 눈을 잘 뜨고 저를 좀 보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불쌍히 여기사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사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예수님이 노하사, 분노하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고 분노하셨을까요? 그의 고쳐지지 않은 진물나는 더러운 질병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으니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은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율법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없는 율법의 무능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즉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규례를 넘어서서 이 버림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율법이라는 장벽 속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한 율법,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함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을 화가 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다, 이 말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과 동시에 의분이 화가 일어났다는 이 두 단어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21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개척을 할 때, 여러분 지금은 천국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 개척 성도 1호가 김철동 성도님, 김아무개 성도님, 이름까지 다 얘기해버렸네. 이름은 기억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이 당시에 55세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정신장애 2급에
알코올성 치매가 와가지고 뇌에서부터 알코올성 치매가 와가지고 말이 어눌한 거예요. 말이 꼭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말을 하면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고 중국에서 온 조선족 말 같고 그리고 발음도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더듬더듬 거려요.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 오랜 개척 멤버들은 김철동 성도님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김철동 성도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이분에게 반말하고 야야하고 욕하고 바보 또라이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당신한테 욕하고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왜 이 김철동 씨한테 당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합니까? 당신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김철동 성도님을 함부로 대하는 당시 쪽방 주민들에 대한 분노가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김철동 성도님,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와 허물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그 좋은 예수님을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그 좋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기 평생 55년을 살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분은 지금 내 인생에서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제가 그냥 눈물이 팍 나면서 김철동 성도님을 껴안고 둘이 같이 껴안고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인데 주님, 우리 김철동 성도님 같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소외당하는 이 사람에게 정말 교회 문턱이 낮은 등대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동네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등대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100명의 영혼을 달라고 부흥을 사모하고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가난하다고 외롭게 산다고 돈 없다고 질병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절망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은혜를 입은 우리는 복음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동네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옆 사람에게, 혹시 좋은 사람이 있을 줄 모르니까 옆 사람에게 손을 한번 대봐봐. 손을 딱 대면서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정한 환자의 손을 대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 자신이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은 항상 부정함을 나타내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이 나병 환자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의 부정한 나병을 만지시니까 그의 모든 부정함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결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정결하게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자 위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함이 무엇인 줄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면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부정한 우리를 만져주셔야지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부정한 사람들도, 어떤 죄인들도, 어떤 악한 사람들도 주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한 주간 동안 어떤 것으로 여러분 괴롭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손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문둥병의 부정한 몸에 닿자마자 그 부정한 사람은 깨끗하게 치료받고, 그의 육신의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죄악도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가족으로에게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이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